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9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작은 것이 있고 여러분이 큰 것이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283장입니다. 나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김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양을 보시지 아니하고 지적으로 아버지 성장한 우리들의 모습을 기뻐하시며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드리지 못하지만 각기 있는 처소에서 주님 예배함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택하여 선택하여 주시고 부르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는 삶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남나이다.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위로함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자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만족함을 얻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아버지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셔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남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제약된 부분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실행에 옮기는 삶을 살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만 쥐어쥐어 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 생명의 말씀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사 권위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듣는 이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이셔 깨우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다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선포하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안 믿는 자들을 향하여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를 모르는 자들이 많이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자녀들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어버리 내 영난 누리도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의 심령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읽히고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3쪽쯤에 있을 겁니다. 제 성경책은 신약성경 33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잠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집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32장 1절만 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보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놀라우신 주님의 축복하심의 은혜가 의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도 같은 곡으로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축복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앞에 설 때마다 또 영상도 찍고 그런다 그러니까 긴장하고 또 마음이 또 새로워지는 그러한 이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먼저 예수를 일찍 못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어가지고 이제 무덤에 갈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과 늦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한 거반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돼가지고 믿은 사람들과는 이게 좀 차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과 똑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보면서 우리는 참 이게 불공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히 말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한 가지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는 이 품꾼들의 이야기를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의 말씀은 제가 벌써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10번 이상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계속 말씀을 나눠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마음에 새로운 느낌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깊은가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실은 결과부터 얘기하게 되면은 여기 나오는 한 데나리온의 싹과 이 구원과는 같은 이야기예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진 품삯이에요. 구원을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최종의 목표가 뭡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 내가 사는 삶을 통하여 내가 받아야 할 품삯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물론 한 데나리온이라는 뜻이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한 장정이 하루 동안 일을 해서 받는 품삯이 데나리온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세상 속에서 내가 주어진 나의 삶이 하루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은 내가 이 하루를 살면서 받는 하루의 품삯, 천국에 가는 그런 품삯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을 살고 가는 여러분의 현 주소예요. 그리고 나의 모습이고 내가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들을 한번 잘 들여보다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이제 그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천국의 주인으로서 품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바깥에 나가서 하루 일할 품꾼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얻겠습니까? 바로 세상에 놓여져 있는 많은 자들이겠죠. 그래서 오늘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시간 가운데에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믿는 우리들을 주님 앞으로 지금 이끌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우리가 택해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 속에서 되어지는 한 가지 일들을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그 포도원의 주인께서 이제 이른 아침에 나가서 포도원의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갔더니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야 와서 집에 와서 일하라. 그러니까 이 품꾼들하고 그러면 얼마 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한 데나리 1데나리를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 했으면 일 좀 해.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제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해서 이제 포도원으로 들어보냈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키다 보니까 일이 많어. 아주 상당히 부족해. 그래서 제3시에도 나가서 장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또 그들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도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야지. 상당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만 이 상당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이제 이 앞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한 데나리온 약속과 같은 그러한 이제 시국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6시와 9시에 나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그들과 약속을 하여 포도원으로 들어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시까지 나가서 있는데 좀 있으면 이제 일이 끝날 12시가 되는데 또 그때도 부족하니까 11시면 몇 시간 남았습니까? 1시간. 1시간밖에 안 남은 그 시각에도 주인은 일손이 부족하니까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을 보고 말합니다. 너희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이 하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럽니까? 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거죠. 이게 참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잘 전도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듣지 못한 이가 하나도 없도록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을 주셨는데 대사명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대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 앞에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포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품삯을 줄 때에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처음부터 품꾼들이 불러서 뭐냐면 처음부터 원서부터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어떻게 돼요? 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싹을 얼마나 받을까 기대했더니 처음 온 자랑 나중 온 자랑 또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거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개성한 스타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중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줘? 응? 나는 먼저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 12시간 동안 일했는데 아니 3시에 온 사람이나 6시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1시간밖에 안 한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냐? 이거는 불공평하네? 라고 그들은 주인한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하고 약속 얼마 했지? 한 데나리온이요. 그 약속대로 준 건데 무슨 상관이야? 에?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야. 너와 같이 처음 나중에 온 사람들도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인데 네가 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제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스토리를 쭉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제가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 마음속에 느끼는 뉘앙스가 있었을 거예요. 저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나 대충 눈치를 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이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에서 보게 되면요 여기 들여보내고 라는 말과 그 다음에 4절에 나오는 들어가라는 말 7절에 나오는 들어가라는 말들을 우리는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4절과 7절에 나오는 들어가라는 말은요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2절에 나오는 들여보내고 라는 말은 여러분 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은 이 들여보내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들여보낸다고 하는 것은요 제3자에 의해서 이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들여보내고 하는 말은요 여기 보면은 이 품꾼을 들여보낸 것은 누가 들여본 겁니까? 제3자가 주인이
그 사람을 능동적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조건을 주어서 들여보내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구원받는 것은 무슨 연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그렇죠? 그가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에 대한 것, 그리고 다시 그가 승천하신 것에 대하여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에 의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 아침에 먼저 들어갔던 이 사람에 대한 들어감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들여보내고요.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시와 그 다음에 제6시와 제6시도 제3시에 보게 되면 이 사람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건데, 여기 보면은 4절에 나오는 들어가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이게 앞에 있는 제3자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들어가는 거야. 네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틀리죠? 앞에 거하고요. 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뒤에는 틀린 거예요. 뒤에는요, 들어가라 그랬더니 자기가 무슨 얘기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7절에 나오는 것도 뭐냐면은 자발적인 믿음인 것인가. 앞에 거하고 뒤에 거는 틀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왜 한 달란트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한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상당하다는 말이, 상당하다는 그 뜻은 어떤 하나님의 법에, 신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상당한 것은 공정함도 있지만은 의로움이 있어요. 의로움. 왜 의롭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양들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하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들은 한 데나리의 약속을 해서 그 약속한 것에 의하여 그가 수동적으로 들어간 거야. 근데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그냥 자발적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발적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요, 상당히 우리에게 믿음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믿음을 갖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은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야. 사람을 딱 만났을 때에, 여러분, 내가 그냥 강제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교회 나와. 저도 옛날에 처음 예배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먼저 교회 다녀서 야 교회 나와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교회 찾아간 것은 제 자발적으로 찾아갔어요. 이문동 교회 가서 강당문을 딱 여니까 와, 거기서 쏟아지는 그 빛 같은 것이 확 저를 덮치는데, 이거는 뭐 그 위압감은 뭐 이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태까지 저는 그러한 광경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냥 확 저를 납쳐오는 그 놀라운 광경이 저를 완전히 압도했죠. 그 다음부터 친구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뭐 기도원도 가고 붕해도 하고 뭐 새벽 기도도 하고, 그리고 뭐 맨날 이 철야 기도도 막 따라다니고 친구들하고 놀면서 믿음이 견고해진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여기 있는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 가운데는요, 물론 이제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어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간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스스로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온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내 마음 속의 믿음이 내 안에 웅존한 거예요. 아멘. 그걸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메인가 되는 거죠. 아멘.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아주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여기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지금 먼저 온 사람하고 낮에 온 사람하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하고 이게 무슨 뭐 이게 이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불편부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먼저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먼저 이 먼저라고 하는 이 뜻은 포스트라는 뜻 아닙니까? 이게 여기 보면 저기 헬라어로는 프로시피토라는 단어로 써 있는데 이 보게 되면은 이게 첫 시간이나 첫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먼저 온 자라는 뜻은 첫 번째를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지위라는 뜻을 말해요. 좋은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불려나와 일하는 것이 최고의 지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나중 온 자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지인 좋은 죄를 찾아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제3행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당신을 쓴 거야, 여러분요. 응? 오늘날 베드로와 같은 그런 지위에 여러분을 쓴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주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에게 준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고 있는 갖가지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살아가는 삶이 틀리죠. 먼저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주리니 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은 자의 삶과 그거 없이 이 땅 가운데에서 그냥 살면 살고 그러다가 나중에 구원받아가지고 그냥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과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까? 없어요. 물론 구원은 똑같이 구원받는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은 똑같이 받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살아가는 삶의 질이 틀린 거예요. 저만 보더라도 저는 늦게 예수를 믿어서 고등학교 관계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이지만은요. 그러나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저의 삶을 비교해보게 되면요. 이거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죽고 싶은 때도 있었어요. 아니한 말 누구 말대로 독약 먹고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 죽고 싶은 시대를 지나오면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구원받았던 지금의 삶을 보게 되면요. 이거는 하늘과 땅.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지금의 삶이라면요. 일찍 예수 믿어야 되죠. 엄마 뱃속에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되어 지금 여러분 늦게 예수 믿었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첫 자리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고 말해요. 그냥 대충 살고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맨날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맨날 예배드리는 이 불상사를 내가 경험하고서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건 지옥이야. 여러분 아직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를 믿으면 그런 하나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가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밭에 심겨진 보화가 있는 걸 알고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전부 사버리는 거 아니에요. 보화가 있어요. 그 밭에서 무슨 농사지려고 삽니까? 그 밭에 심겨진 보화 때문에 내가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영적인 그 삶이, 이건 영적인 삶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안 보여요. 그러나 깊은 믿음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그 보화가 보이거든요. 밭에 숨겼지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그 보화를 찾는, 보화를 쟁취하고,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보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요. 이건 제가 경험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내 삶이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이 축복들을 저는 너무너무나도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부귀영화를 못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보화를 이루는 이 부귀영화는요, 게임이 안 되도록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한 거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 보화를 누리는 삶만이 사는 삶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11시간, 1시간 밖에 안 일하는데 왜 저 사람 한 대나 일했어? 이렇게 말하는 원망하는 이 원망이 뭡니까? 여러분, 이 원망은요, 오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금 원망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 아니 도대체 제가 무슨 이 나라가 있다는 나라가 있습니까? 먼저 예수 믿어가지고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교회도 못 나오게 하고 못 가게 하고 맨날 영상 예배들이나 드리라고 그러고 이거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원망의 그러한 이 탄성만이 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요,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유튜브 같은 것도 영상을 이렇게 좀 올리게 됐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배우입니까? 아니면 무슨 잘난 사람입니까? 내가 영상을 찍어서 정디오 TV를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유튜브에 TV를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한 개나 올리고 또 이제 계속 올릴 건데, 제가 이제 무슨 계획을 하고 있냐면은, 제가 이제까지 정리해 놓은 모든 그러한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앞으로는 이 TV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성경이 갖고 있는 모든 영적인 것들과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한번 해보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계기가 되는 거라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한 단계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좋은 계기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거기에 주님의 바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은 미안하잖아요. 주님 앞에 갈 때 얼마나 나쁘고 미안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그가 살았던 날이 세월이 100년, 120년이란다고 칩시다. 그때는 해가지고 잘 죽고 그냥 누구 말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다 나중에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았어. 그러면은 영원히 살 그 나라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주님한테. 죄송해요 주님. 제가 늦게 겨우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네요. 맨날 그러고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먼저 예수 믿어가지고 갖가지 은사와 자기가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설 때에 잘하였다 내 착한 종아, 내가 너의 수고한 걸 알지? 이런 칭찬받으면서 평생 살아가고 어떻게 누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후자 아니겠습니까? 먼저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칭찬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면류관. 예? 면류관을 쓴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삶에 내가 먼저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맨날 살면서 왜 똑같이 취급해요?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합니까? 나에게 이 고통을 받게 해요?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것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13절 이하에 보면은 제가 지금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요, 이 주님께서 먼저 이제 나와서 이른 아침에 나왔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주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따지고 막 주님 앞에 그냥 어떤 때는 삿대질도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 근데 너하고 한 데나리온에 약속했잖아. 응?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뜻이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내 뜻. 이 뜻이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또 잘 살펴보게 되면요,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결정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델로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로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뜯어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주체적인 생각을 하여서 그것을 능동적으로 선택했다는 뜻이 있고, 또 객관적으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서 내가 수동적으로도 내가 어떻게 해요? 복종했다는 뜻도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여러 상황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는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녹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나가가지고 한 데나리온은 당연히 그들을 일으키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한 데나리온에 이 쌍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3시나 6시나 9시도 어떻게 해요? 한 데나리온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로는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어떤 하루이라는 품삯이지만은 그것이 구원이라 한다면은 이거를 구원을 반을 줄 수가 있습니까? 3분의 1을 줄 수 있어요? 10분의 1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한 뭉치예요.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세상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거기에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묻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한 데나리온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얻으셨어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갖다 고난받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멸시받게 한 다음에 채찍맞고 가시가 멸려하시고 나중에 창자국까지 받았잖아요. 누구에게? 자기 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수고에 대하여 이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지자하는 곳에는 내가 잘했는데요. 내가 뭐 어떤데요. 내가 성공도 했고 내가 뭐도 했고 내가 뭐도 했는데 내가 목사 노릇하면서 얼마나 내가 이쯤에 일을 했는데 요따가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이거 뭘 잘했는데 그거 누구한테 배운 거냐?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된 거야? 내가 희생하고 내가 마음 아파해서 낳은 자식이 너 아니냐 말이야. 응? 근데 그 뭘 잘났다고 원망하고 따지고 난리치냐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점서부터 최선을 다해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도 풀면은 하늘에서 묶어지는, 풀면은 풀고 묶어지면 묶어지는 이런 역사의 길을 누가 다스리게 됩니까? 베드로에게 주기도 하고 우리 모두 그 역사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한 일을 너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죠? 담대함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지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망하는 말은커녕 어때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이런 고백을 하시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희생하심과 우리를 향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자비하심에 그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결정했다고 하는 이 결정에는요, 주님의 망설임이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요. 그럼 주님께서 아주 결단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나중에 16절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전에도 이 말씀을 한 적이 있지만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섭리와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묵상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잠재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너무나 그 사랑에 감사해서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냥 어떤 몸소리가 젖을 정도로 하나님의 우리를 만져주심에 대한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신앙의 깊은 열매를 갖고 영적인 깊은 속에 들어갈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라운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아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식이나 어떤 높은 지위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요, 내가 이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이것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은 이른 아침에 불끈으로 포도원에 들어간 강제적이지만은 3제 능수동적으로 들어간 자들은 이런 자들에게서부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 이런 자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기회를 내가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3시에 들어온 사람,
6시에 들어오는 사람 좀 적지만 그래도 또 주어지고 또 9시에 들어오는 사람도 적지만 또 그래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1시에 들어온 사람은요 그거 생각할 틈이 없어요. 불행한 본이죠 여러분요. 똑같은 구원을 받지만은 제가 볼 때는요 이분들은요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 임종예배도 드리지만은 돌아가신다는데 예수님 믿으실래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죽었어. 그 사람은 우리와 우리는 이런 거 느끼고 가시겠습니까? 몰라요. 죽은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뭐 이제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뭐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죄송해요 주님 제가 겨우 구원받고 왔더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은 면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건장할 때에 숨을 제대로 쉬고 있을 때에 뭔가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 기가 있을 때에 내가 예수 믿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부여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의 말씀 속에서는요. 내가 이른 아침에 나와서 주님께 나와서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왜 똑같이 취급합니까? 이런 사태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똑같이 취급한 거 아니에요. 취급하게 되면요.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많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많은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다 복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그렇죠?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명이 다하는 날이 몇 년이 남지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요새는 뭐 100세 시대, 100세대 아니지 120년 시대 더 너무 많이 살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요즘 건강이 좋아지니까 많은 날을 살아가야 될 거야. 여러분 나이가 이제 60 넘으신 분들 이제는 뭐 우리 뭐 삶을 정리하고 뭐 그냥 시험하면서 놀며 지내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보다도 어떻게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데 한번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실 겁니다. 아멘. 돈이 많아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많이 알아서 행복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있다가 절대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아멘.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공무원 생활하다가 공무원 그만두니까 얼마 살지 못하고 죽더라고. 왜?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삶의 한 방을 모르고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마음이 회행해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막 허비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지 않으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시편 145편 1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네 이름을 송축한다는 말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찬양하고 읍절이리이다 선포합니다. 뭐 이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영광 돌려드리고 하는 일이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고요. 아멘. 감사한다는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과 생애 가운데에서 한순간순간들이 간섭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거지. 저 사람이 갑자기 감사하다 그러나? 네? 저 사람이 할렐루야 왜 그러지? 미친 사람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체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로 말하면 그 일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서부터 쭉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우리보다 먼저 살고 가셨던 아브라함서부터 쭉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 가운데 주님이 간섭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광경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못 느끼는 느껴야지. 왜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누리는 자가 시편의 140편 1절로 오늘 10절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요? 느끼는 거지. 경험하는 거지.
그러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솔직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 16절의 말씀은 이른 아침에 나온 이 사람의 이 원망스러운 왜 저 사람과 똑같이 취급합니까? 라고 하는 이 원망이 여러분에게 나오지 않기를 주를 축원드리겠습니다. 30, 60, 90에 나온 사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보다 늦게 나오는데 똑같이 주지? 이런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충성한 만큼 그 순간순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행복할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것으로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여러분의 이마음으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런 것을 모두가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만약의 재밌게 성도님들 되시고 오늘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1절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른 아침에 품부으로 나간 사람이 하나님 주님 앞에 원망하는 이 원망의 죄를 이제까지 우리는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고 열심으로 주님 앞에 충성함을 통하여 우리의 주님 대사명을 감당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어린아이 모자로부터 내놓은 생명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제일 잘되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뛰어나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고 축복하시고자 하고 하는 모든 일에게 한량없이 안위해 주셔서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그런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높이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신 말씀이 아들의 생명수가 되어 나에게는 주님 만나고 가정에는 행복이 넘치고 이웃에게는 사랑을 전해주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도우시고 믿지 않는 나쁜 하시어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가 복음화되게 하시되 우리 교회에도 이 일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동역자와 양과 필요한 것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92장 하시면서 이 준비된 예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우리 통장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
선물 감사원금 배우자 큰딸의 배우자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정원금 또 11조와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우리가 헌금하신 모든 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손길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동도교회에 함께 하사 몸된 교회가 주님 앞에 부흥케 하시고 속하져 있는 목사님, 장로님 모든 분들, 성도님들 모두에게 놀라운 지혜 축복하심과 놀라운 물질의 복으로 저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이 헌금이 써질 때마다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 놀라운 지혜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 가정뿐만 아니라 개인 가운데에도 건강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형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직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저들이 그 직장에 복을 받게 하셔서 잘 되는 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저들과 함께하는 모든 일도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로가 늘 동행함으로 100배, 60배, 30배의 현실을 매정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이물질을 쓸 때마다 많은 자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여러분 이번 주가 유엘서 3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열심히 오셔서 항상 성경이 읽는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물론 그 뜻을 이해도 해야겠지만은 이 성경의 말씀 속에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이 문자와 눈으로 읽을 때나 소리 낼 때에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또 정화가 될 뿐만 아니라 능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또 기도가 또 찬양까지도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개인이 되고 여러분의 또 직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여러분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이 날마다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일부터는 비대면 예배를 우리 그 정부에서도 완화했어요. 300석 이상인 교회는 50명까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떨어져서 2m 거리 두면서 하게 됐고 300석 이하는 20명까지 됩니다. 20명까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이 되면은 뭐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또 교회는 뭐 저희가 소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또 예배할 때 또 거리뛰기를 하면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코로나가 그래도 뭐 없어졌다 그러지만은 손 자주 씻기와 마스크 쓰기 뭐 2m 거리 두기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가 상당히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 바이러스가 세력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도 우한 중국에서도 뭐 이렇게 자기네는 다 이제 없었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볼 때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력이 많이 약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 이제 생활을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변화가 굉장히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늦추지 말아야 돼요. 이제 제4차 산업시대에 반 들어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여러분들의 생활이 예전과 같은 생활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가 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참 공부해야 돼요. 배우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해봐야 되고, 여러분 지금 핸드폰 제가 지금 이거 바꿨는데,
예전에 있던 핸드폰과 지금 핸드폰과는 천차만별이에요. 제 것도 지금 이제 거의 좀 구형이 될 거예요. 뭐 이제는 뭐 이렇게 수첩처럼 접어가지고 가끔 텔레비처럼 크게 보이는 그런 핸드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것이 어마어마해요. 온 이 세계에 있는 온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서로 막 그냥 자기 핸드폰 안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물론 그 반면에 또 여러분의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정보들이 다 넘어가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게 핸드폰을 아니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배워야 돼요. 어떻게 내가 이것을 이용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 4차 산업시대를 넘어가는 이 쯤에 나도 같이 함께 거기서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거 못 따라가면요, 여러분 이제 도태되는 거예요. 지금 60세나 좀 넘고 70도 안 되신 분들이 벌써 나라면 이제 글렀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요, 앞으로 살아갈 세월이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70세만 살아요? 80세만 살아요? 100세만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120살 넘을 거예요. 이제 보세요. 그럼 그 많은 세월 동안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세대에 수능와서 지금 세대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는 지식과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뒤떨어지게 되면 못 생활하는 거 그거예요. 그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작정하고 지금 이제 막 우리 정리현 선생님한테 배우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가지고 이제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잘 수능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좋은 날을 계속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이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뭐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되지만은 넘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좋은 세상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날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해졌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0편 다윗과 같이 그러한 우리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고 영광도 올려드리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하시면서 우리 축복하고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보다 충성하고 지금 내가 받은 은혜를 쫓아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세상에 나가 복을 전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